전 세계에 계신 우리 멤버,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요원들, 혹시 지금 위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죠. 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계속 되는 것이 안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복음 아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기도 전에 아담 하와 이전에 벌써 사건이 생겼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뭔가 하니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벌써 천국이 먼저 있었지요. 거기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흑암 근세를 이루면서 공허 혼돈이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1장 3절이 복음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받은 걸 발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인간은 이게 또 속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아담 하와에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미리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주 숨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보통 사람 알아듣지도 만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싶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빨리 알아들으라고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원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줬어요. 그냥 훌륭한 인물이 이래버리면 훌륭한 인물 너무 많아서 구분을 못해요. 또 아니면 성인이 나타날 것이라면 성인이 너무 많아서 구분을 못해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모르면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복음이 뭔가 모를까 싶었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상스럽게 일이 되어지지 않고 이상스럽게 혼돈 가운데 빠지고 실컷 수고했는데 헛일이란 말이에요. 공허. 이상스럽게 땅까지 저주를 받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 헤어날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4장 5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린데도 예배가 응답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양의 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예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가한다.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큰 교단을 만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혹시 똑똑한 인물이 나서 한 시대적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대단한 인물이 한 명 나와서 막 대단한 운동을 일으키면 그 사람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지금 앞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 개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네피림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지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18절에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높이 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공을 하자. 하늘에 닿도록 사자. 이게 바벨탑.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따라라.
이렇게 시작된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도 못 깨달아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지요. 아수르의 노예가 되지요.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요. 이게 성경 그겁니다. 저 또 보니까 로마의 노예가 되지요. 이때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씀이요.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에게 충격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웠게도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바로왕이 내 말 듣고 보내주겠습니까? 이랬지. 그게 뭡니까? 라고 묻질 않았어요. 근데 바로왕에 가서 이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왕이 못 알아들었지요. 그게 이제 불신자입니다. 아니, 희생제물이 뭐냐? 이러단 말이에요. 가서 양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 해라, 여기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하라고 하고, 영원히 나가서 우리 민족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불렀구나. 요것들 일을 배를 시켜 밥을 조금만 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노예가 됐을 때마다 이사야 70장 10절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같은 말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 붙잡을 때 역사를 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우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느 날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상하게 다 무너지고 교회는 교권만 남지 아무 힘이 없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놀라운 정답이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봐 요나가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놀라운 고백은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무식군이 어째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또 처음으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으라. 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60년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뭐냐? 예수 실컷 믿고 재앙 속에 빠져. 교회 실컷 다니고 이런 문제가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모입니까? 그 날을 위하여. 오늘 잠깐 우리 신학원 성교설 졸업생이 준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임마누엘 교회는 모이느냐? 다락방은 왜 모이느냐? 전국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유일하게 목사님들과 평신들과 전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집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계속 신학원이다. 계속 왜 일을 하느냐? 그 날을 위하여. 그 날이 뭡니까?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날을 위하여. 여기 우리 생을 거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를 잘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삭 대신에 양을 드리던 그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대하게 되고 하늘의 비열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메시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역시 같은 말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뭐 앞에 있었던 고생이는 고생이 아닙니다.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날을 위하여. 앞에 있었던 게 문제 아니야. 야곱은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막 먹고 사는데 고민하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나를 형님들이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총리대가 한 말이요. 이 날을 위하여.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날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낙심도 안 할 것이고 아무 문제 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우리 멤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난 주간에도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저 순수한 엘리트들 하나님 우리에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로 복음 때문에 쓰임받을 황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앞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날을 위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저 14장 13절까지 보세요. 이 날 위하여. 양의 피 발란 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전부 다 모았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어머니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세요.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전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그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라. 이 날을 위하여.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바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그날을 위하여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 주겠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난 뒤에 사도행 13장 1절에 드디어 첫 선교사로 드디어 복음 전하는 지식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을 왜 만드셨냐? 간단합니다. 전 지역에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날을 위하여.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수십만 군데 앞으로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앞으로 여기서 학생들만 하고 세계 곳곳에서 핵심을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는 20가지 훈련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문화를 알 수 있는 눈을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학교도 만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에 지금 전 세계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계시면 기다리세요. 계시다가 조금 이따 퇴직하시고 학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쉽습니다. 학교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기업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후진국이라는 증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5명이 모여서 학교 만듭니다. 그럼 국가에서 인정해줍니다. 영국이나 미국 밑에 있던 필리핀 같은 데 가보셨죠? 필리핀이 교육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여러분 필리핀 UP 대학이 세계 70입니다. 서울대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부모님들 몇 명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고등학교 만들자. 국가에서 허락해 줍니다. 만들고 있다 졸업생이 나오는데 갈 데 없단 말이에요. 이 졸업생 어디로 보내야 되겠냐. 대학 인가해달라. 인가해 줍니다. 거기 선진국이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에서요.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1천만자 이렇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제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중요한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시간표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이것을 어디에다 이루기를 원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렇다면 전도는 모든 시간표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확실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루냐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교회 운동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할 수 없고 성경에 언제 큰 역사를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몰라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제일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뭐 했느냐? 이 운동인 거예요. 수많은 군데 제자를 찾아냈다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뛰어나는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뭐 했는가 하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메시지를 받아 전달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에 쓰임받은 인물 18세기 와서 쓰임받은 인물들은 누굽니까? 웨슬레, 무디, 사무엘, 밀저, 키플링, 무디, 윌리엄 부서 싹 다 이거 한 거예요. 지역마다 놓고 말씀운동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무너졌냐 할 때 복음을 제대로 남기지를 못한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제대로 남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자. 이게 지교회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캐치가 왔을 겁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려고 하는 큰 평생의 캐치프레이즈 3개입니다. 뭐 하느냐? 1천만 제자를 찾는 지교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건강, 물질 이 비밀을 이룰 수 있는 기능선교. 밖으로 말하면 산업선교. 안으로 말하면 기능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기반이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활동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증거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능선교입니다. 기능선교는 뭘 말합니까?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업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요 세계 복음하는 기능선교.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세계 선교 비밀인 평신도 선교. 이 세 개가 열쇠입니다. 기능 선교가 일어나거든 전부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지교회가 운동 일어나거든 전부 뭐냐?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세요.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부활 메시지를 보실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에 이게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그래 가서 말해라. 부활 메시지 확인해 보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가라. 전부 이기는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할 때 하나님의 거제에서야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제에서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거제에서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거제에서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세 개가 시간표입니다. 꼭 기도 언약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살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복음을 아직 모른다면 몰라도 복음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언약 붙잡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이 언약 붙잡을 때 그제서야 사업에 진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언약을 정말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힘듭니다만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요. 저는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증거 다니엘 6장 16절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왕이 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2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요, 이 날을 기다리면서요,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신다면 세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조금만 정식이 돼도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아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응답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면서 특히 올해는 보니까 뭐든지 작년배예요. 여기서 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심상찮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을 시간 받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개교에 키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면 하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그런 이름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잘 보시고요. 지교회 기능선교, 평신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세요. 지금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을 읽었는데 가이오가 바로 이걸 한 것입니다. 또 성경 중에 제일 응답받은 사람 사도행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가요 이걸 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거기 나오지요. 가이오도 구아도도 너에게 문한다, 이 말은 그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러면 살아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교의 기능선교, 평신도 선교는 현장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 응답받는 제자들을 모으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선교에 참여하세요. 이걸 세 개 하면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이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그대로 이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의 놓치고 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라. 뭘로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붙잡으라. 그리고 어디서요? 현장에서 붙잡으라. 그리고 교회 와서는 선교 참여해라. 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도 참여시키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꼭 하세요. 이것은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참여시키라. 전부 다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이게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현장에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가지고 됩니다. 거기서 제자만 모이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냐? 이 돌아가는 많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데 뭘로 참여하냐? 기도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기능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물질 가지고 헌금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참여하면 돼요. 이거 하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목회한 지 16년째 아닙니까? 정말 이상하게요. 부산에 있는 분들 느끼겠습니다만은 한 16개월 된 것 같아요. 16개월. 나는 교회 옮기 다니는 사람 보면 야, 참 놀랍다 싶거든요. 16년을 했는데 딱 16개월 한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든지. 솔직한 말로요. 제가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 아닐까요? 건강 축복.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일이 소중했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 하니까 이 피곤해서 이 일을 못하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 이건 이유가 있구나. 건강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주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금 경제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에 막 축복을 쏟아붓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모자라지 않게 이 축복을 계속 쏟아붓는 아, 이거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너무 우습습니다. 목사님들이 줄 서가지고 해빈에게 들어오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이라면 뭐 대단한 목사는 자존심 하나가 살거든. 목사는 자존심 꺾여버리면요 다 꺾여버린 거거든. 그런데 그 줄 떡 서가지고 말이에요. 목사 이러면 막 설교 그거 자기가 뭐 지도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지금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참여돼 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요 놀라운 기적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올 겁니다. 공동체 훈련자. 오늘 강호인 목사가 제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직분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딴 거는 몰라도 자네 교회 직분자 같으면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작해라. 이는 우리 내 밑에 오래 해서 우리 임마누엘 출신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라. 그거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한번 봐라. 내가 이동철 목사 보고요. 공동체 훈련장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마다 응답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갔더니 평신도들 중요한 분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아, 공동체 훈련장. 1천만 제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 훈련장 수십만 군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1천만 제자, 이것 때문에 생긴 우리 교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라. 기도해보면 응답 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응답 오는 대로 현장에서 일을 해라.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시고 교회 오면은 선교에 참여해라. 기도로, 기능으로, 헌금으로 참여하시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후대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몰라가지고요,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몰라서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성경 보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너무나 진리의 말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니까요. 성공은 했는데 흑암 가운데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성공은 했는데 자꾸만 지금 이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제일 많이 생긴 병이 정신병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오늘 밤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잡는 그 시간에 역사가 납니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결단하세요. 그렇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목사님들이 많고요. 신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장로교만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신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5만 명.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이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난 딴 거 말고 전도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전도 안 하면 다 이거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제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이게 세계복음 한다는 거 우리 동기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게, 놀란 이유가 역사에 나오고 놀란 게 아니고 날 보고 놀란 게, 당신이 어째 했냐 이래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내가 뭐 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뭐 뭐지? 아니 내가 지금 세계복음하고 여러분이 뭐 목사님 하지만 뭐 때문에 여러분 내고 그럴 겁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여자라도요, 내 같은 사람을 안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봤다고 이렇게 이게 길 가다가요. 길 가다가 내가 딱 키가 작은 사람 지나는데 보니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잘 맞춰보니 내보다 커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야 이리도 참. 그래 내 속으로 참 어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다른 거 뭐 하나 복음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렘넌트 살아나고 이번에 대학집에 보셨죠? 이제 또 배로 뭐 학생들이 뭐 얼마나 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하나 결단 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딱 이글다만 내리세요.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부터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남편 아들 기도 안 해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소 머리 삶아보면 귀, 코 다 붙어있어요. 아마 따로따로 뗄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만 해버리면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시로 막 계속 기도하세요.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결단 내리다 보면 위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죽을 각오하면 돼요. 네가 불 속에 들어가겠냐 우상 숭배하겠냐.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다니엘을 보고 네가 사형을 받겠느냐 기도하는 걸 거치겠냐. 나는 사형을 받겠다. 그거는 이제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을 못 낳을까 싶어서 이런 염려를 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결단 내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사형을 받겠냐 복음을 전하겠냐. 사형을 받겠다. 이 베드로가 천하에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그 말은요. 사형 집행하기 전 구속된 상태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스데반은 사형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죽을 필요도 없고 결단 내리면 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순교해야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순교하면 되고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잘 살면 돼요. 단 결단 내리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로 결단 내리시라. 지금도 여러분 가능하면은 무시기도 회복하세요. 무시기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계속 기도하면 돼요. 잠자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저는 잠잘 때도 할 때 있어요. 잠잘 때 꿈에 계속 메시지. 첫째 돼지 먹어도 이게. 그리고 어쩔 때는 뭐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막 정확하지 않아갖고 막 찾는 그런 꿈을 꾸고요. 어떨 때는 메시지가 막 선명하게 딱 나왔어요. 꿈에. 그래서 어쩔 때는 꿈에 메시지 선명한 방 그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생각하다 자서 그런가 봐, 아마요. 그렇게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사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점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지교회와 기능선교와 평신도 선교. 이제 교회 와서는 여러분 받은 응답을 가지고 기능과 기도와 헌금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냐, 전 세계를 살려내자.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더욱더 오늘 언약 붙잡고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부르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세 가지는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지금 가지고 우리 다 교회에서 계속적인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밖에서는 공동체. 그리고는 여기에서 20가지 훈련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쉽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정 살리는 지교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 기능 살리는 산업 선교와 기능 선교. 내 언약 붙잡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평신도 선교. 이것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이 속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언약 붙잡아서 전 세계를 향한 렘넌트 공동체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계속 기도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 따라서 현장과 또 응답 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이 진짜 결단 내릴 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요. 정말로 결단 내릴 때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사단의 인격적 존재, 여러분은 압니다. 졸졸 따라다니면 다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결단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들이 싹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뭔 약속하느냐? 해결될 때까지. 이게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도 우리 고백을 들으시지만요, 이건 분명히 인격적 존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산에 본인에게는 이런 말하기 미안합니다만 다 해결됐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도 그 집사님 보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보낸 겁니다. 집사님 가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나을 때까지 해라. 어떻게 하느냐, 매일 가라.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집사님 매일 하세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 처음에는 가서 메시지하고 기도하니까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발작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눈치채고 도망갈 줄 알고 다른 시간을 약속 시간에 안 가고 딴 시간에 가요. 딴 시간에 가니까 오니까 창문으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는 막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님이 끝까지 하라야지. 창문으로 도망가는 걸 딱 잡고요. 얘기했다면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올 것이다. 당신 속에 있는 이 악령을 내가 분명히 쫓아낼 것이다. 이 이제 결단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역사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치유함 받고 완전 새 사람이 되니까 제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이야, 이게 뭐가 있구나. 여러분, 남의 얘기 듣다가 실제로 봐놓으니까,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이 남편이 이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 자기 아들. 이 애들의 인재입니다. 얘가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막 오직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이런 날이 별로 없잖아요. 얘가 그 언약 다 구조 공부하는데 공부도 뭐 1등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분이 자기 가족이 우리 지금 교회 와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 이 복음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밤에 여러분은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제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 펼 것이다. 현장에서 기능 선교 모일 것이다. 현장에서 평신도 선교 모일 것이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계 선교에 참여해서 모든 세계를 살려낼 것이다. 결단 내리면요, 그때부터 응답 문을 열어요.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지 말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내보내면서 다시는 이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근데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큰 세임을 얻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혹은 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지교회가 우리 지금 수도권에서만 우선 2,000군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온 모든 기능 가진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평신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해서 흑암 근세를 꺾는 정말 결단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응답을 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증거를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 내리는 밤이 되므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 내리는 밤이 되므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지교회들이 수천 수만 군데 서게 하시며, 모든 기능 가진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전문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여 세계 살리는 역사가, 렘넌트 공동체 역사가, 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복음을 막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 근세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정복하는 무시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지교회 운동, 기능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평신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위의 종들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주위의 종들에게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낙심치도 아니하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종들과 주위의 일꾼들을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모든 현장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위의 종들이 오늘 결단 내리는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히스기야 왕이 보내던 주위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멸한 것처럼 주위의 종들 주위의 원수와 불안 모든 흑암을 멸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모든 악한 권세를 결박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여신 것처럼 닫힌 문들이 전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주의 종들 가는 곳마다 이 능력의 사자를 보내사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교인 가운데 육신 가진 사람, 육신적인 신앙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신도 선교에 축복해 주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주의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종교가 많아서 혼란이 오며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참 복음이 없어지며 참으로 영적인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만은 참 복음이 필요한 이때 귀한 하나님의 딸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되고 정확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거의 걸음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그날까지 모든 응답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특히 평신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